자, 우리 창세기 시리즈 창조와 약속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도가 삶을 결정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동기부여하는 그런 강사로 굉장히 유명한 직 지글러라는 분 여러분 아실 텐데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아마 그렇게 많이 번역이 돼 있을 겁니다. 원래 영어로는 Your attitude Not your aptitude will determine your altitude 해서 이 영어로 약간 워드 플레이를 한 거죠. 사람의 적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어떤 성공의 높이를 좌우한다. 이런 말이죠. 근데 맞는 말이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고 회사생활을 할 때 힘들게 되는 이유도 결국은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꼭 주위에 회사에는 적지 않은 퍼센티지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태도가 좋지 않은 아이들을 가리켜서 쟤 되게 애리튜드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도 결국 보면은 태도입니다. 우린 상대방의 태도로 그 사람의 마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태도가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난 당신을 경멸합니다. 난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당신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등등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굳이 딴 사람이 나한테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은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태도라는 것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태도라고 하는 게 이 감정과 생각과 또 내면의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비빔밥처럼 어우러져서 밖으로 분출되는 것이 태도죠. 여기 지금 이 예배 시간도 보면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세 하나만 봐도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태도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많이 하는 말들도 있죠. 삐딱하게 앉아 있는 애들을 보면서 보통 선생님들이 뭐라 그럽니까? 공부하는 자세 봐라. 똑바로 앉아.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잘 될 나무는 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세부터가 다르죠.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잘된 사람은 잘 될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앉아 있는 것, 말하는 것, 또 걷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이 모든 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태도가 나쁜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렵고 설사 성공하더라도 오래 못 가죠. 반대로 이 능력은 조금 떨어져도 태도가 좋은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인정도 받고 또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주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일하는 걸 좋아할 테니까 당연한 거겠죠.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아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바른 정신 태도를 가진 사람이 목표를 성취하려 들면 그 무엇으로도 막지 못한다. 반면에 그런 정신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도울 수가 없다. 진짜 맞는 말 같아요. 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태도를 바꿈으로써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세대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진실이다. 자, 역사의 위인들이 다 태도에 관한 좋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혼나면서 자란 이유도 다 태도와 말투 때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의 미성숙한 태도를 부모님들이 많이 뜯어고치려고 하셨던 겁니다. 왜죠? 자기 자식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은 말 그대로 휴먼 비잉이라 그러죠. 인간이 되어가는 ing의 존재, 과정의 존재입니다. 아담도 우리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 완성품은 아직 아닙니다. 자라가야 하는 존재죠. 그대로 있는 거는 모든 생명,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이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성장에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자랍니다. 그대로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자라죠. 우리 인간도 육체적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자라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또 우리 얼마 전에 봤던 히브리서 저자 설교자도 자라가라, 성숙해져라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성경은 많이 말합니다. 영적인 고도를 높이는 이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도 결국은 태도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우리가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이 애티튜드가 신앙의 얼티튜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서, 자, 이 에서는 그야말로 이 애티튜드가 있는 사람이죠. 이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은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달랐죠. 둘이 쌍둥이인데도 외모나 또 성격이 정말 완전히 정반대라고 할 정도로 달랐습니다. 뭐 몇 번 얘기했던 제가 뭐 MBTI 예를 들면은 이 에서의 MBTI는 E 쪽인 것 같고 야곱은 I 쪽인 것 같아요. 에서는 외향적인 성격이고 이 들에서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몸에 털도 막 많이 나 있는 말 그대로 상남자 스타일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성격이 차분하고 집에만 있는 거의 집돌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삭이, 이 아버지야 이삭이 에서가 사냥해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만들어주는 이 고기가 맛있어가지고 그 고기 맛에 감동 먹고 에서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됐고, 리브가는 집에서 일을 하니까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이 야곱이랑 당연히 더 친해지면서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 가정이 2대2로 편이 갈라지는 이 편애로 인해서 가정에 이제 문제가 결국엔 생기게 됩니다. 아무튼 어느 날 이 에서가 평상시처럼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허기가 지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때마침 이 야곱이 팥죽 끓이고 있는 장면을 보고 야, 그 팥죽 좀 빨리 좀 먹자 요청을 하죠. 붉은 죽, 뭐 콩이나 팥으로 쓴 죽입니다. 자, 근데 이 야곱이 그 팥죽을 순순히 주지 않고 형한테 이때다 싶어가지고 맏아들의 권리라고 번역된 장자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birthright, 이 장자권을 자기한테 팔아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랬더니 에서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냐 하면서 야곱한테 이 팥죽 한 그릇에 맹세까지 하면서 장자권을 그냥 그 자리에서 팔아버렸습니다. 창세기 저자의 나레이션은 마지막에 코멘트를 보면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오늘 에피소드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5분 묵상, 짧은 그 아침 묵상에서 나눴듯이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 요 세 번역이 사실은 조금 더 마일드하게 톤 다운을 시켜놓은 거라 그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 번역은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돼 있고, 영어 번역은 despise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정도가 아니라 디스파이스하는, 멸시하는 태도로 바라봤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멸시하는 태도로 봤다. 자, 이런 에서의 태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해놓은, 인터프리트하는 걸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죠. 자, 요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음행하는 자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속된 사람이다 이래 돼 있고, 그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의 그 번역을 보면은 profane이라고 해서 아주 신성 모독적인, 아주 그 옛날 또 그 개역 개정에는 이게 새 번역에는 속된 사람이라 되는데 옛날 번역에는 망령된 자 이래 번역이 돼 있어요. 망령된 자. 그 영어 버전에서는 이 profane, 신성을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에서가 사실상 하나님을 디스파이스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소위 믿음의 집안의 맏아들입니다. 말 그대로 장자예요. 부모의 사랑과 기대와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고대에는 유산도 3분의 2 더 받는, 둘째보다 더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주 그런 사람입니다. 소위 믿음의 집안의 맏아들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인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우리가 쭉 보면 알지만 음란하죠. 여자를 많이 밝힙니다.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 결혼 막 합니다, 말 그대로. 음란하게 살아가는 이런 에서의 불경건한 태도가 우리를 굉장히 안타깝게 하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이런 사람이 뭐 경상도 표준어로는 수두루 빼깔이죠. 예. 지금도 수두루 빼깔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민자들 가정을 보면은 신앙의 부모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에서 떠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2세들 수두룩 빼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멀쩡한 애들이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저 그런 애들 천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왜 그러냐? 자기 스스로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얼마든지 영위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 믿음보다 더 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보다 그 양반들이 자기가 자기 삶을 성공시킬 수 있고 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굉장히 셉니다. 특별히 성공한 남자들을 만나면은, 잘 나가는 남자들, 세상적으로, 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나 불안감도 제가 얘기해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감도 별로 없는 사람도 많고, 이 사람들이 멘탈이 좋은 사람들이 많고요, 정신 승리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별로 두려운 게 별로 없고 삶이 그냥 평안해서 신이 필요가 없다는 사람을 제가 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얘기 들으면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돈도 많죠, 학식도 높죠, 뭐 웬만큼 다 했고 산전수전 다 겪었고 5, 60도 해가지고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룰 거 다 이뤘고 편안하고, 그래서 이 양반들이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make sense 되는 부분이 많아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멘탈이 남들보다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공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안 받고도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문제 앞에는 언젠가 부딪히기 마련이고, 또 더 큰 게 하나 다가오죠.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다가오게 되고, 그 앞에는 오롯이 서게 된다는 점에서 언젠가는 지금은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에서야말로 상남자로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가 자기 삶을 제대로 영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호기가 가득한 상남자입니다. 장자권을 야곱한테 팔아도 자기는 지금 자신의 삶이 충분히 괜찮은 삶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고대에 사냥을 잘한다는 거는, 그죠? 힘이 세고 기술이 좋다라는 건데, 그거면 됐죠. 뭐 당대 최고 스펙이죠. 고대 사냥 잘하고 힘세면 그거 그냥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당시의 최고의 스펙의 남자예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에서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게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어 보이고 성공했고 뭐 힘도 세고 어쩌고 해서 다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 모르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얘기 차마 못합니다. 오펜시브 하니까. 설교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 설교를 들어야 돼. 그분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부족함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감사하는 태도가 부족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감사가 부족한 경우가 제가 보기엔 최소한 70-80%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 감사의 태도가 부족하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감사의 태도라는 건요, 그 본질 자체, 감사라는 것의 본질 자체가, 이 감사의 태도라는 거가 큰 것에서 묻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것에서 묻어 나오는 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감사의 태도는요, 큰 것에서 묻어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작은 것에서부터 묻어 나오기 시작하는 게, 그게 감사의 태도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다 감사하는 거라든지 인생 대박 나서 감사하는 건 싹 다 하는 것이죠.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기 좋아하는 거에서 잘 되면 다 감사,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건 거론의 여지가 없고. 근데 이제 힘이 있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범한 것들을 당연한 걸로 여기기 때문에 지극히 작고 평범한 거, 이런 걸 잘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고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이런 거가 잘 됐을 때, 성공했다 싶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에서가 그런 사람 같아 보였어요, 리딩을 하면서. 그러니까 에서가 언약의 자녀로, 맏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신앙의 유산 받고 자라는 특권을 누리고 살았죠, 사실. 그 삶 전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이 누리는 복 있는 가정에서 자란 삶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삶이 아니에요. 근데 에서는 자기가 누려왔고 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권임을 전혀 모르는 인물입니다. 자기 힘으로 획득한 것들인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을 싼 값에 팔아도 본인이 잘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장자권은 팥죽 한 그릇 값어치도 안 되는
굉장히 싼 가격. 요즘으로 팥죽 요즘 얼마 합니까? 뭐 한 5불 하려나요? 본죽은 더 비싼가? 뭐 비싸도 뭐야 10불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10불어치도 안 되게 5불어치도 안 되게 아주 값싼 하찮은 걸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에서만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설교 완전히 잘못 듣는 거고요. 잘 정신 똑바로 차려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신앙 혹시 팔아먹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육신의 육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훨씬 더 영원하고 소중한 영적인 유산을 바겐세일로 팔아버리지 않는가? 블랙 프라이데이 90%뭐 이런 것처럼 폭탄 세일로 값싸게 팔아치워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마치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세상 향락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우습게 여기다가 홍수 맞아 다 죽는, 자 그러면서 진짜 그렇게 사는 게 괜찮은 삶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혹시 에서처럼 세상과 오히려 더 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아예 그거 뭐 별거 아니지, 그건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자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 에서랑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 예배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니 뭐 한 주 빠지고 뭐 그냥 귀찮으면 빠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에서입니다. 그러다 에서의 태도로 가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 주 빠진다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2주 빠지게 되고 3주 빠지게 되고 어쩌고 하다가 에서길로 갑니다. 주일 예배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찮은 태도로, 그런 여기는 태도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노예 가서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참 세상이 이렇게 변했나 깜짝깜짝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는 태도인지를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주일 예배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프라이어티를 두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그러니 자식들도 거기 프라이어티, 학원 돌아다니고 어쩌고 세상 성공하는 게 프라이어티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프라이어티가 아니에요. 왜? 부모가 그게 프라이어티가 아니니까. 애서입니다. 애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우리 애가 뭐 교회 안 가고 어쩌고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을 다른 것들보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게 뭐 이방인들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한테도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올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세상과 짝하고 마치 바알과 하나님을 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속화의 물결에 정신 못 차리고 휩쓸려 떠내려가고 마는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도대체 오늘날의 이 시대가,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해 가는가? 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당연히 뭐 많겠죠. 복합적이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건가? 그 핵심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핵심적인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그 아주 코어에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크리스찬들이 감사하지 않는 태도가 일상화됐다. 크리스찬들이 감사가 없어졌어요.
감사하지 않는 태도가 생활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 온 겁니다.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팬데믹 와가지고 당연한 것들이 다 감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으니까 감사할 게 없고, 감사할 게 없으니까 찬양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거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예배 잘 드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예배 잘 드릴 것 같죠? 반대가 많다니까요. 그럼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배 제일 잘 드립니다. 초신자들이 오히려 예배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감사한 태도로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누가 잘 드리느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을 당연한 걸로 여긴 채 감사가 없고, 마치 자기가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태도를 지닌 사람은 예배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맨하탄에 잘난 사람들이 또 주들을 빼가리죠. 제가 보기엔 못난 사람들입니다. 전 미안하지만 전 그런 분들 이렇게 별로 그렇게 돈 가지고 뻐기거나 이런 사람들 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열등감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없는 것들이 열등감만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돈 얼마 벌어왔냐고 묻겠어요? 너 무슨 직장이었고 뭐 돈 얼마나 벌었고 뭐 얼마나 뭐 인스타 팔로우 몇 명 그거 묻겠습니까? 할 일이 없으셔서 그런 거 물으시겠냐고요. 뉴욕에서 살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저도 때론 시골 가고 싶어요. 저도 무서워요. 뉴욕 살면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자기가 더 잘나려고 노력하는 세상입니다. 여기는 있는 걸 감사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요. 뉴욕에는 애서가 넘쳐납니다. 그 애서 등골 빼먹으려는 야곱도 넘쳐나죠. 이 둘 다 문제입니다. 우리 나중에 리딩해 나가면 알겠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건 이제 엔딩의 이야기에서 나오죠. 아직 뭐 엔딩 이거 지금 스포일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엔딩에서 봅시다 우리. 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야곱도 문제죠, 물론. 에서는 더 문제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라는 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진정한 감사는요, 일이 잘 되고 뭐 하는 거 척척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감사는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요. 가장 작은 거부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억하시라고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명언입니다. 명언이죠 이거. 어디 책에서 뺏긴 게 아니고 제가 쓴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티어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에서나 야곱 같은 삶으로 미숙한 그런
애티튜드로 사는 사람들이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르죠. 곧 주님 앞에 설날 다가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애티튜드는 감사하는 그래티튜드의 애티튜드예요. 그래티튜드예요. 이 감사하는 태도는 가장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이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몸에 뵐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대단한 거 감사할 생각하지 말고 아주 마이너하고 보이지도 않는 거 이런 거 감사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셔야 됩니다. 정말 이 뉴욕 삶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더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 이런 거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땡큐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아주 마이너하고 작은 거에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앙의 위인이에요.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신앙의 위인이 아니고 아주 보잘것없는 거에 맨날 땡큐하는 사람이 신앙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이것도 요거는 제가 제 말이기도 하지만 그때 이건 프루프 텍스트를 가져왔어요. 윌럼 로우라는 사람이 저랑 비슷한 말을 했더라고요. 아, 나보다 먼저 했어요, 양반. 놓쳤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금식을 많이 했다든지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저는 진짜 아멘이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성자라고 불린 사람들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신문에 나야 성자가 되는 게 아니고 데일리 라이프에서 여러분 최고의 성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아주 작고 소소한 것들이 점점 더 감사해지는 그런 감사의 기적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